여러분을 인사치레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그동안에 안 보였던 얼굴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은 더욱더 밝은 얼굴로 인사했으면 좋겠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 죄는 전혀 짓지 않고 그저 착하고 말씀만 붙들고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할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 120명이 전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 다음에 고넬료의 가정과 고넬료가 사람 앞에서,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그리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충족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기도 응답받은 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반짝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러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예배신 간에 언제든지 전천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내 자신,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더욱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조그만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 오늘 응답받아야지, 응답받으면은 기뻐 돌아가고 응답받지 않으면은 또 시무룩하게 한 주간 동안 우울하게 지나는 소인 되지 마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면은 감사, 안 해주셔도 감사. 왜요? 아직까지는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사이즈 더욱더 넓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대인처럼 넉넉한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좀 깁니다. 4분 5멸의 때에 교회가 취해야 할 하늘의 지혜. 작금의 여러 가지 게이트 또 얼마만큼 많은 게이트가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작금에 불거진 여러 게이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론 자체가, 또 대한민국의 민심 자체가 4분 오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또다시 나왔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절대로 바다로 가지 못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주인의식이 없는, 그저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공의 뜻대로 하다 보면 배가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도무지 그 누가 한 명 나서서 목숨 걸고 내 책임이다 그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 사람의 책임이다 저 사람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이처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대방 혹은 상대방의 가정, 상대방의 단체는 여지없이 상처받고 무너지고 또 와해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에 뱉은 말로 인해서 남이 상처 입고 어려움 가운데 공공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은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아니면 그만이지. 이 한마디면은 모든 상황이 그 시로부터 종료가 되는 너무나도 기이한 그런 사회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다른 것에 의해서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잘못 내뱉은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살아나간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평화롭던 나라가 온통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어버립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 그 젊은 청춘, 앞날이 창창한 그 개인의 인생이 망가뜨려지게 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의 전쟁 혹은 돈의 전쟁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의 전쟁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개인의 이름 석자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별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구별되게 부름받은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별되게 세움받아 쓰임받기 위해서 구별되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구별된 모습, 어떻게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사분오열된 이 땅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리고 작게는 가정과 또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적용하여 극복할 수 있을지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왕의 술을 맡은 한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폐허가 되어서 방치된 저 고국으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수일 동안 먹지 않고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돌아가면은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이 성벽을 내가 중건하리라.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아닥사스다 왕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총애를 받는, 신뢰하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술 시중을 드는데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왕의 이 통찰력, 왕의 눈치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근심 어린 마음으로 술 대접을 한 적이 없는데 그날만큼은 얼굴에 근심이 뚝뚝 떴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왕이여, 사실 저의 조국, 제가 포로로 잡혀왔던 이 예루살렘이 지금 폐허가 되어서 방치된 채 아직까지도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왕에게 은총을 입는다면은 왕이여, 허락해 주셔서 저와 또 남아있는 백성으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평상시에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느헤미야가 그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구하였을 때에 당장에 허락받은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수일 동안 되어진 일을 가지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고고로 갈 수 있는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세는 아닥사스다 왕인데, 사실 저는 을의 입장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갑입니다. 왕이 안 된다 하면은 안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깊고도 충분한 기도 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을 합니다. 저를 보내주셔서 제 조국을 중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그래서 BC 444년에 제3차 마지막 포로 귀환길에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뒤 이 느헤미야는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이 슬로건을 내어 걸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일심으로 성중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딱 맞습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 꼭 그렇지 못한 존재들이 역사하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세겜이 연합하여서 느헤미야를 대적합니다.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곧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느헤미야는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서 무엇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밀어붙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3장이 있는데, 이 3장은 무슨 사건으로 소개되어 있냐면은 대제사장으로부터 평민의 딸들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어떤 집안에는 말째 6번째 아들에까지 온 식구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여기저기에 회파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귀한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이 볼 때에 설마 비웃었습니다. 갓 이제 포로 잡혀갔다가 온 너희들이 이 육중한 무너진 이 성벽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 설마. 그런데 설마가 이 대적들에게는 심각한 현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부담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위기감을 느낀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그리고 더 모여서 아스돗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물리적인 방해, 공작을 계획합니다. 성벽 재건 사건입니다. 이 사역 가운데 요즘 같으면은 중장비 동원하면은 쉽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람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사람의 인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도 할 일이 지금 쌓여 있는데,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면으로 도전하고 방해하는 대적들과 직면합니다. 그들과 매일마다 얼굴을 맞대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공사를 하다가 민원 제기가 들어오면 일단은 스톱하겠지요. 그리고 사람을 만납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만나서, 자, 뭐가 그렇게 섭섭하냐, 나에게 불만이 있느냐, 서로 타협하면 됩니다.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깨끗하게 끝이 납니다. 또 공사 새롭게 조용히 안전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성벽 재건 사역은 어떤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거나 혹은 사람의 중재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결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 앞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쉽게 말하면 지금 전쟁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들이 전쟁을 선포할 때에 비록 제대로 된 갖춘 무기는 없지만 우리도 전쟁을 선포하자, 사람이 방해하는 것, 사람의 방법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자,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믿음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그래서 함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크던 작던 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헤롯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중 고통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머리를 치자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헤롯 왕이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그리스도교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지금 정치도 그렇고 종교적인 민심도 흉흉한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의 목을 치니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 헤롯 왕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득이한 듯한 이 헤롯은 그래, 남아있는 예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를 옥에다 가두면 되겠지. 그래서 베드로마저 툭 시켜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며칠 상간에 지도자를 잃어버렸고 또 지도자를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이중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반 교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담임 목사가 죽었습니다. 또 부목사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인 교회 같으면 우왕좌왕하겠지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차분하게 평상시에 제자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에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모여서 직면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12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12장 12절 말씀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초대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명사는 하나입니다. 기도고 동사도 하나입니다. 기도하였더라.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10절과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성을 쌓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우리는 이들이 내뱉는 말 속에서 왜 느헤미야와 성벽을 쌓는 이들이 기도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들이 내뱉은 말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일은 아직도 많은데 우리의 힘이 지금 다 빠져서 할 수 없다. 두 번째, 대적들이 말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그러하니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쳐들어가서 저들을 살육하고 저들의 공사를 우리가 그치게 하자. 엄청난 지금 계획과 음모가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대적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 여러분 근처에 살아도 믿는 사람 근처에 살아야 됩니다. 바로 금묵자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돌아가면은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리라, 그렇게 마음먹었던 유대인들도 그들이 사는 근처가 대적 근처이다 보니까 금묵자국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깨끗해도 목 근처에 있으면 한 방울을 튀든지 전체가 더럽든지 목처럼 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들은 매수되었습니다. 매수되어서 10번씩이나 느헤미야 백성이 있는 지정에 와서, 자, 너희의 일 고집하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로 와라, 우리 편으로 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내뱉는 말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위협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협 속에서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타협을 권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한 번만 도왔으면 넘어갈 뻔했습니다. 10번씩이나 와서 우리에게로 와라. 너희의 대선은 이제 기울었다. 대선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타협을 권하기 때문입니다. 직면한 문제 앞에서 사람이 저마다 거두는 말들은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지금 정치계에서 이 당 저당에서 이런 대안 저런 대안을 다 내놓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그 대안들 이미 몇 해 전에 몇십 년 전에 정권에서 다 써먹었던 울고 먹었던 대안들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는 틈을 줄 뿐입니다. 외세가 틈탈 틈을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직면한 일로 인해서 사분오열될 때에 한 하나님을 믿지만은, 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 성경을 가지고 은혜를 받지만은 뜻이 사분오열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늘의 지인, 하늘의 기도권을 사용해서 직면한 문제와 직면한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동시에 인간의 책임도 감당해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리라. 지도자가 일을 시작할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스타트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먼 포로된 나라에서 지금 이 고국에 오기까지 얼마나 위험과 또 얼마나 열악한 환경의 노정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체험했던 이 느헤미야, 지금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 재건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형통케 하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뒤로 가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온 유다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이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형통케 하시려는 주권을 믿었던 이 느헤미야는 50%의 인력은 성전 재건 사역에 투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의 인력은 주변을 지키는 데 할애함으로써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는 인간의 책임, 지도자의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예를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게, 이 나무를 통해서 가을녘이 되면은 내 입속 가운데 아주 맛있는 과실을 주겠지. 그 맞는 말입니다.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라면은 분명히 가을이 되면은 과실을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과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믿음만 가지고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즉 가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과수원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만 가지고 봄이 되어도 여름이 되어도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거름도 주지 않고 잔가지도 쳐주지 않고 풀도 빼주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누워만 있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과실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책임을 다하는 곳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혹 믿음생활이라는 단어가 그 사실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지요. 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특별히 이 나병,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고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여겼던 이 병고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병고침 받기 위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해야 될 수고가 있었습니다. 해야 될 인간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는 것, 수고스럽지만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일상생활에 손을 놓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돌보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말씀을 인용해도 이렇게 얄밉게 인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다 더해주신다고 했지. 여러분, 말씀을 인용해도 제대로 인용해야 나의 삶 가운데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집안 일을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집안일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해주겠지. 여러분, 방치된 그런 집안일 누가 돌보겠습니까? 하나님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시겠지. 무관심한 자녀 잘 되겠습니까? 사업도 번창케 해주시겠지. 돌아보지 않는 일터 여기저기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터를 통해서 번창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들겠지만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나에게 역사는 일어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간파했던 느헤미야, 가용한 인력을 분산 배치하여서 한쪽에도 일하는 일터에도 또 방매하는 곳에도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정말로 필요하죠. 인간의 책임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다 보면은 자칫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상은 다름을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팔공산 언제까지 사람들이 바글바글 붐볐을까요? 대구의 팔공산 대표적으로 대입시가 있는 그때에 여러분 지금 가보십시오. 사람들 없습니다. 기복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은 그때는 끝입니다. 그동안에 손이 발이 되도록 부러졌던 손발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빌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연희교회 이름으로 수십 년 또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 믿음, 내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신앙을 믿는다면은 응답되지 않아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엎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고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안 들려주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 간에 항상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은 언젠가 시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간에 날이 굳든지 간에 화창한 날이 있든 간에 내가 엎드려서 빌 곳은 오직 이것뿐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다 보면은 극단적인 인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병든 자가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인간의 책임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직면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입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싸울 때도 두려워하면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내 생각 가운데 충만하고 내 가슴 가운데 충만하고 내 삶 가운데 충만할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서 싸우면은 여러분 백전백승이 무엇입니까? 안이 극복할 문제가 없고 넘어가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 아니요, 대부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연희교회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눈앞에 펼쳐진 사람들과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사람들, 나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의 입을 봅니다. 그리고 떠드는 소리 소문에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분위기와 상황 가운데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이러니컬하게 낙심하고 또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역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책은 사역 현장에서 무력 시위하는 사람들, 여러분 왜 안 무섭겠습니까? 왜 안 두렵겠습니까? 왜 안 불안하겠습니까? 선만 넘으면은 언제든지 일촉즉발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꾸만 시위를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됩니다. 함성을 외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먹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치려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자고, 나의 눕고 자고 일어나는 것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서 시위하고 또 나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손목이 힘이 들죠. 외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플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귀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펼쳐진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현미경을 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보게 만듭니다.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 속에서 아예 출력해내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암송해서 머리에는 충만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을 지극히 크게 만들어서 내 머릿속에, 내 입술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은 이분을 기억하라고 오늘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이 상황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도 늘 범사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취케 해 주실 예비하시는 일의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성령과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4분 5년 된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결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살아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봐도 사람 인생 두려워해서 잘 나가는 잘 되는 인생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처음에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기서는 말합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을 붙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한 인생은 범사에 형통하고 잘된 것,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사람 두려워하여서 상한 인생, 빛바랜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성한 인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